벌써 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5월 첫째 주일, 얼마 있으면 5월 첫째 주일인데요. 제가 임마누엘교회 담임 목사 청빙받고 설교를 요청받았을 때, 이렇게 따지니까 벌써 6년 차가 되더라고요. 시간 참 빠르죠. 근데 그때 설교 중에 예화로 들었던 한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예수 믿는 청년. 서울역 노숙자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그때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노숙하는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서스럼 없이 다가가서 안아주고 음료수와 간식을 건네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드릴 때마다 아버지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하면서 자기 전화번호가 적힌 작은 명함을 하나하나 이렇게 돌립니다. 오늘날 우리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홈리스 미니스트리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런데 그 명함에 적힌 이름이 너무나 특이합니다. 뭐라고 적혔냐면 바로 예수 믿는 청년. 자신의 행적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보다 예수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신의 타이틀을 그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호칭, 이 타이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청년. 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 예수님. 맞습니다. 그분이 중요하시죠. 그렇게 따지면 예수 믿는 청년이라는 타이틀은 참 영광스러운 타이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이름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화 중에 얘기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얘기할 때,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불리고 싶으십니까? 그 사람 천사야. 그 사람 진국이야. 그 사람 강골이야. 그 사람 거짓말쟁이야. 사기꾼이야. 그 사람 딸바보야. 제가 간혹 설교 중에 이 딸 얘기를 요즘 이렇게 너무 흐뭇하게 해서 그런지 요즘 제 별명이 딸바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딸바보.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 줄의 문장, 한 뼘의 단어로 우리 자신을 정의하거나 묘사하는 거 즐깁니다. 호칭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별명이라고 할까요? 아마 그런 면으로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평범하면서도 반대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호칭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아닐까요? 그 사람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신약 성경에서 단 3번 쓰인 말입니다. 지금에야 우린 너무나 흔하게 얘기하는 단어이지만 사실 성경에서 이 말은 굉장히 희귀하면서도 굉장히 비중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소개되죠. 최초의 이방인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쌍두마차가 되어서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주도해 갔던 교회.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그었던 교회. 그런 수식어가 붙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교회. 그런데 성경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별명을 붙이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반부 이후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안디옥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사람이란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불려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니 부디 우리가 그 호칭으로 불리워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는 크게 4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배경을 좀 다루고요. 오늘 본문. 두 번째는 안디옥, 그 당시 안디옥 교회의 상황.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의 예.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그리스도인 그 대표적인 예. 이렇게 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잠깐 정리하고 가죠. 본문의 맥락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18절 같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베드로가 단순히 사역 보고한 정도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분도 계세요.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 청년들도 켄싱턴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돕고 그리고 돌아왔는데요. 이처럼 사역, 선교 사역을 마치고 후원한 성도와 교회 앞에 돌아와서 사역의 전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자초지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생하게 증언하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뭐 디브리핑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1장 지난주에 기억하시겠지만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교회 성도들 앞에서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아니 어쩌면 설명이 아니라 해명이라고 해야 이게 더 적합한 말일 수 있어요. 왜? 아니 왜 네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성령이란 선물을 줬냔 말이에요. 그렇게 비난하는 성도들을 앞에서.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도들, 그 유대인 성도들이잖아요. 그들은 복음은 유대인만의 복음이라고 생각했고 유대인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그들 앞에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17절을 보십시오. 아까 17절의 그 한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면서 선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 이방인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차별 없는 선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동일한 선물, 복음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주신 것, 바로 그것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에서 이제 사도행전 이 11장은 복음이 이제 그 무대 중심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중간 기척지 안디옥을 오늘 장소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스크린에 이 지도를 한번 좀 띄워 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저 지도 보시면 저 파란색이 이제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색이 돼 있는 게 땅이에요. 저 밑에 부분을 보시면 가운데 이제 박스로 돼 있는 노란색 박스니 구레네라고 돼 있죠. 아프리카.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끝으로 가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대략 500km 정도 올라가면 이제 안디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들어오시죠? 당시 안디옥 인구가 50만 명이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이때 제국의 심장인 로마가 인구 100만 명일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은 인구수로만 따지면 로마 제국에서 3대 도시였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죠. 실제로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도시가 16곳 정도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중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저 안디옥은 오늘날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 동남부 쪽에 위치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다민족, 다인종 섞여 있는 그런 도시예요. 거대 도시였어요. 마치 뉴욕과 같은 멜팅 팟입니다. 그 안에서 다 섞여 있는 거예요. 헬라 문화권 아래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여 있는. 자, 그런데 이 안디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그런데 20절 보시면 같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배경은 그거예요.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제 확산되죠. 흩어집니다. 요즘 봄철 곳곳에 민들레 보이는 것처럼 민들레 홀씨 흩어진다는 그 표현처럼 복음이 이제 열방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지금 안디옥까지 도달하는 건데, 아까 19절 말씀 보시면 사실 처음에는 그 복음을 똑같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왜? 혹시 이방인에게 전했다가는 베드로처럼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생길까 봐. 자, 그런데 그 중에 20절로 넘어가면 구브로 섬 출신, 온라인 이제 지중해 사이프러스 그 섬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아까 지도에서 보셨죠? 아프리카 그 리비아 도시, 그쪽에서 온 사람 몇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누구에게도 전한다? 헬라인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여러분 바로 이 점이 안디옥의 특별함입니다. 안디옥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비유대인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성도들 자체가 이방인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야, 얼른 가서 조사해봐라. 한 사람을 파견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 왜냐하면 바나바는 그 아까 보았던 구브로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러니까 당시 분위기는, 예루살렘 분위기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주셨군요,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 이게 무슨 일이야? 진상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가서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사이즈가 커지죠. 그러자 혼자 사역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부릅니까? 동역자로 사울까지.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안디옥, 약간 20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20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당사자를 설명할 때 성경은 바나바와 사울 이 둘을 제외하고 여기 보면 그저 몇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잘 보세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물론 안디옥에는 바나바와 사울, 그런 유명한 정말 위대한 사도도 있었지만 그들을 제외하고는 거기는 그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렇게 표현합니다. 달리 말하면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 성경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큰 획을 그었던 교회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름 나열은 되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들의 이름을 실지 않습니다. 누가가 역사적 기록을 빼곡하게 빈틈없이 기록한 저자임을 감안할 때 이건 다분히 의도적이죠. 여러분, 바로 이 대목입니다. 몇 사람, 그 무명의 성도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특별한 별명으로 부르고 있죠. 바나바와 바울, 그들을 포함한 몇 사람,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의 성도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의 위대한 대장정의 역사가 써 내려져 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 유명한 목사님도, 유명한 신앙인도, 교계에 알려진 누군가가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몇 사람,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우리들에 의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써 내려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겁니다. 안디옥 몇 사람?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호칭으로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호칭,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 이름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깊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귀한 이름이 우리의 호칭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시,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이름에 걸맞게 부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본래 그러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호칭이 아니었어요.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었죠.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본래 근데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꼬고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세 번째 파트, 이 그리스도인 명칭의 유래, 오늘 설교의 세 번째 파트인데요. 성경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쓰인 곳이 세 곳 아까 있었다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26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을 지금 아그리빠 왕이 비꼬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네가 나를 예수쟁이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전래될 때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뭐라고 불렀는지, 비꼬면서 불렀는지 기억하시죠? 예수쟁이, 야수교 일당들,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란, 밤에만 모인다는 그런 무리들이란 뜻이잖아요. 유교 사상에 젖어있던 이 한국 분들에게 그들을, 기독교인들을 비하해서 부른 말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였죠. 이 안디옥 성도들을 그런 뉘앙스로 지금 비하하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성경의 또 한 곳에 쓰입니다. 어디냐? 베드로전서 4장에 가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고요. 예수쟁이라고 불리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고요.
저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 믿었을 때 고난과 핍박받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사는 삶 살아라.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권고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것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 있으셨어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거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 있으셨어요? 아니요. 미국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아마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자유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가끔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부담스러워. 왜요? 왜냐하면 이 호칭 자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큼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여겨질 때, 그래서 이 호칭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너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중세의 토마스 아켄피스라 이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의 모방이란 뜻이에요. imitation.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모방하고, 세상에 존경할 만한 인물, 그 사람을 사모하고 모방하고, 세상을 더 사모하려고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서 부담스럽죠. 아니, 부끄럽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 앞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심으로요. 진심으로요. 몇 해 전에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신학교에서 설교와 교수를 이제 역임하시고 이제 미국 이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이제 그 강사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한 이제 세미나를 좀 인도해 주신 한 예화를 드셨는데, 그 영국에 간 이제 그 당시에 찰스 스퍼전 그리고 조셉 파커라고 하는 위대한 두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설교가예요. 당대 위대한 이 설교가의 설교를 배우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그 목사님들 교회에 찾아가서 이제 설교를 듣고 배우는 그 일화였는데, 먼저 조셉 파커 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목회자들이 다 나오면서 똑같이 하는 말, 와, 얼마나 위대한 설교가인가, What a great preacher. 다 똑같은 말을 해서 한 입으로. 그런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분의 설교 듣고 나오면서 모두 또 동일하게 한 입으로 한 이야기, 와, 얼마나 위대하신 그리스도이신가, What a great Christ. 저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요. 이 소리를 듣는 거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군요. 그 말을 듣는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세미나였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 설교 때마다 기도하는 거지만 이걸 우선으로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여러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목사, 장로 그런 직분보다 사장, 회장, 교수, 닥터, 변호사 그런 타이틀보다 예수 믿는 한 사람, 예수 믿는 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기를,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부끄럽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 그 사람 크리스찬이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적용하면서,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안디옥의 성도들, 그들을 가장 잘 대표하는 인물, 오늘 이름이 둘 나왔죠. 바나바와 사울. 사울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이 안디옥에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던 사도 바울, 그의 생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자의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의 고백, 생애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고백이 바로 이 고백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에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켜서 그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마치 그 마라톤 풀코스를 전력으로 질주하고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서 그 가파른 숨을 몰아쉬며 땅바닥에 엎드려서 마지막으로 토해내는 것 같은 그 고백, 바로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다 간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 애쓰는, 부디 이번 한 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